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지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곤고가 심하였더라. 곤고함이 심해지고 삶이 어려워진 다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왜 이스라엘은 공고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까? 근데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늘 어려울 때, 늘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삶, 그 비밀을 몸으로 깨달아 아는 것, 삶으로 누리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보낸 비밀인데 우리가 그 비밀을 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만 만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즐겨 허용하시는 이유일 것도 같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심령이 살아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을 바다에 떠있는 코르크막에 비유하죠.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깊은 심령의 무의식의 깊은 세계에서 떠오른
그거 안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섬처럼, 산호초의 섬처럼 떠오르는 것이 나의 존재인데, 내가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건 바로 그 작은 코르크 같은 마개 안에 있는 그 의식 가운데서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우리의 의식은 소멸하죠. 근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작은 코르크 마개 같은 것이 그 바다와 같은 깊은 정신의 세계, 그 심령의 세계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아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실현하고 만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 짧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그 큰 목표를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뜻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열리는 자는 늘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만이 우리의 심령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은 늘 똑같은 자리를 맴도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삶과 고난 가운데서 전혀 심령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자라나지 않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심령의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 어려움만 벗어나면 주저앉고 어려움만 벗어나면 주저앉고 그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가 그 깊은 정신의 세계가 삶의 진실이 되지 못하고 현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살아가니까 현상의 문제가 어려워지면 주님을 찾고 우리가 심령이 있으니까 주님이 만나야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풀어지면 이제 더는 필요 없는 거죠.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부모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오직 어려울 때, 돈이 없을 때 돈을 받으러 가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것보다 비참한 관계는 없겠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비밀을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열지 못하고 삶의 공고함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비참한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삶의 방향을, 이 방향의 문이 열린 자는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정신이 성장하는 그 길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 전제가 되죠. 하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상의 모습이죠. 늘 거기서 맴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비통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공고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고백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을 붙들고 진실을 고백했기 때문에 진실한 모습 가운데서는 어떠한 모습도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늘 진실함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 범죄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13절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아주 정직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너희를 정말 구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주님의 진실이었을 겁니다.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아스다롯, 그노스 이런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끌어다 섬기더니 그것으로 너희 삶의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삶의 초점이 세상을 향해 있는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왜 풀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늘 1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삶의 최선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런 주의 자녀의 그런 삶의 자리고 고백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삶이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거나 내 의지가 주님이 뜻하시는 의지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순종의 고백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임하는 거죠.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주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주님이 죽이면 죽고 주님이 살리면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완전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내 뜻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게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뜻은 내 뜻이고 주님의 뜻이 더 크고 주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를 드리는 거죠. 내가 뭘 구할 게 있어. 내가 뭘 기도할 게 있어. 주님이 뜻대로 다 알고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 주님이 알아서 최선으로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바른 모습이 아닌 거죠. 내 뜻을 구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아이하고 이야기하는데 아이에게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고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를 부모가 알고 있죠. 하지만 아이가 정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아이의 그 순간의 삶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고 내 기도의 수준이 낮고 내 삶의 수준이 낮아서 내 에너지가 너무너무 낮아서 수준이 주님께 높은 것을 구하지 못하고 인류와 무슨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의 삶과 내 자녀와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낮은 기도나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는 아주 별개로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나의 간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심령에 에너지들을 얻고 내 심령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커진다는 건 에고가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내 형상을 만나가고 그 형상이 내 안에서 자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신앙이고 그걸 알아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30년, 50년, 70년을 교회 마당을 밟아도 삶이 전혀 자라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인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니까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심령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실제의 세계에 내가 가서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의 능력을 통해서 에너지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진실한 심령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방신들을 이렇게 쉽게 제할 수 있는데 왜 이제까지는 못 제했을까? 이제까지는 못 제하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긍정하고 나의 악함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내 기쁨을 더 크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세상의 관계를 만들고 파워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힘을 만나니까 이제 이방신들 앞에 무기력하던 자들이 이방신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된 거죠. 그런 주체가 된 거죠. 이것이 심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자라나서 심령이 이기면 그러면 세상은 이기는 거죠. 돈이 없어도 쪼들려도 내 심령이 자라나서 내가 이 현실과 맞서서 싸우겠다. 그럼 반드시 이기는 것이 영의 섭리고 삶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내 심령이 눌려서 막 어떻게 먹고만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살 길이 없을까? 점점 쪼들리고 점점 힘들면서 그렇게 세상이 떡한 조리를 던져주면 그럼 그걸 물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섭리인 거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비밀입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주님을 기도 가운데 섬기는 거죠. 섬긴다고 하니까 자꾸 제사가 연상되지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삶의 자리인 거죠. 그렇게 주 여호와를 섬기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구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앞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주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이 인자의 비밀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삶이 되니까 우리가 공고함으로 하나 힘들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제 우리의 문제가 여호와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비밀이기도 하죠. 내 문제로 내가 붙들고 내 새끼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 자식을 섬기면 내 자식이 나보다 조금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술가보다 더 나은 작품이 예술가에서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예술가가 가진 것보다 조금 못하게 나오는 것이 실제 작품이죠. 내가 내 노력으로 아무리 무엇을 해도 결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이루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죄된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내 경험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푸시는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자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풀려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이 크게 가슴 아파하실지 느껴집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리가 중보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교회로 묶으신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며 기도하는 자들의 심령이 자라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권세를 더하셔서 중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조그만 콜크마개처럼 바다에 떠다니는 이런 작은 내가 주님의 그 깊은 뿌리에 가서 닿아서 우리의 형상이 무엇이었는지 바다의 깊은 곳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보고 그것이 바다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야 할 영원으로 가는 영원 속에 들어가는 생명의 비밀이 심령 가운데 있음을 그 비밀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현상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문제임을 주님이 풀어주는 문제임을
주님이 풀어주셔야 풀려지는 문제임을, 그 형통의 비밀을 깨달는, 인자의 비밀을 깨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시작이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